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씀만 이렇게 보면 조금 당황스러워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나는 정말 형편 없습니다. 뭐 이래야 말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이제 그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1차적으로는 이 거짓 사도 바울이 이루어 놓은 그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 교회를 흔들어 놓은 사람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 스스로도 사도라고도 하고 또 사람들도 사도라고 깜빡 이렇게 넘어간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1차적으로는 이야기하면서 내가 저 거짓 사도들, 당신들이 그렇게 극찬하는 그들보다 내가 조금도 못한 것이 없다. 이제 이 의미가 1차적인 의미고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말 그대로 정말 사도,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사실 그 사도 바울은 당시에 비교를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비교당하면 그 기분 나쁩니다. 비교를 당한. 그것도 비교해서 항상 바울에 대한 이 평판이 별로 안 좋았단 말이지요. 사실 이 비교의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성숙하게 잘 해결하지 못해서 참으로 일생을 마친 사람, 망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백성들의 그 칭송 소리가 다윗이 더 용감하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만 질투심이 일어나서 우리 시체말로 말하면 이 사울의 이 꼭지가 돌아서 그래서 이제 미친 짓을 하다가 결국은 망하지 않아요. 사실 비교당하고 기분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 사울이 뭐 이렇게 비교를 당하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수준의 인격은 물론 아니지요.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자부심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겸손에 대한 것을 오해를 내서 겸손을 열등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겸손인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자부심을 교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 절대로 그 자부심과 교만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 열등감이고 겸손의 또 다른 얼굴이 자부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겸손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 겸손이 자신을 낮추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겸손을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항상 내가 움츠리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프랜시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프랜시스의 제자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갔는데 거기 너무 멋진 이제 그런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앉을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프랜시스가 앉을 자리라고 천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이 더 돋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당신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프랜시스 하는 말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자지. 그러니까 이 제자가 화가 뿔뿔 났어요. 아니 선생님 겸손도 이해를 하지만 이 세상에는 살인자도 많고 강도도 있고 간음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눈뜨고 보지 못할 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래 선생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도 더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자기가 꿈에 본 것도 있고 말이죠. 그랬더니 프랜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자네가 오해한 거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받은 은혜의 절반만 소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받았더라면 아마 지금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됐을 거야.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니 얼마나 죄인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은혜 때문에 나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데 굴욕감이 들지 않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데 나 자신을 낮추는데도 불구하고 열등감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자부심만 있는 겁니다. 자부심이 있는데 그렇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너보다 더 훌륭하다 그러지도 않아요. 바로 이런 의미의 겸손, 이런 의미의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서도 자부심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중요한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인한 자부심인데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바울이 들었던 그런 이제 평가 가운데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눌변이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아마 그런 정도의 눌변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바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말이지요. 특별히 아마 이 거짓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특별히 수사학이 많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토론 문화입니다. 웅변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이나 그런 정신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시키는 이제 그런 문화 풍토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아마 이 거짓 사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웅변술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하면서 사로잡아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아마 뛰어난 변사들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베드로도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설교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해서 바울이 좀 아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좀 졸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좀 지적을 받을 때 그거 인정하면 끝나요. 그렇죠? 그래, 내가 좀 말이 좀 부족해. 바울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 내가 뭐가 부족한데 뭐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은 내가 좀 부족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부족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키 작은 거 어쩌라고, 작은 거 작아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하면 가난하다 보면 가난한 게 맞는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 부족한 건 그대로 인정해야죠. 내 말에는 부족하다. 그런데 놀랍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은 자신이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자부심을 하나 붙잡고 있는 그건 뭐냐면 내 지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공부 많이 했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 아닙니다.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내가 공부 많이 했다, 헬라 철학이 능하다 하는 이런 세상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리가 없겠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면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라고 하면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 지식은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질 수 있었던 자부심이라는 말이지요. 바울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경험된 그런 지식입니다. 가령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은 상대방을 향한, 배우자를 향한 정보적인 지식이 아니라 함께 삶을 공유함으로 갖게 되는 바로 그 지식을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과 동행합니다. 바울은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지식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자부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안타깝게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빈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정보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반쪽짜리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정보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그 지식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정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 반쪽짜리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확장, 지식의 경험, 그것이 항상 있을 때 자부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자부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이 지식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럽니다. 이 지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 이 아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 복음을,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알리기 위하여 힘써 왔던 것,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자부심이었던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분이에요. 거의 무학에 가까운 분입니다. 나중에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무슨 가방끈이 긴 분이 아니었어요. 원래 구두 수선공 출신입니다.
자, 이분이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엄청난 대설교자입니다. 참으로 지금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만한 설교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위대한 설교자였는데, 이 무디가 설교를 할 때 공부를 많이 한 어떤 분이 무디의 설교를 분석을 했습니다. 가지고 가만 보니까 무디의 가방끈이 짧다가 보니까 문법에 잘못된 것, 시제라든지 이런 것 잘못된 것, 그 다음에 적절치 못한 단어, 지금 그 문맥에는 이런 단어를 써야지 천박스럽게 저따위 단어를 써, 그런 거, 이런 것들만 딱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그것을 이제 쫙 적었어요. 그리고는 설교 끝난 무디 목사님에게 좀 봅시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당신의 설교에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고 딱 제시합니다. 기가 막혔겠죠. 아니, 설교 듣는데 그러고 앉았으면 참 깝깝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근데 무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틀린 데가 많습니다. 근데 무식한 나도 복음을 전하는데 공부 많이 하신 당신은 왜 복음 안 전합니까? 뭐가 넘치도록 많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자랑스럽지. 말 잘하면 그 말 잘하는 것으로 바른 복음을 전해야지, 말 잘하는 것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뭐가 자랑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단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쓰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부족한 것 압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예,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로도 복음을 전합니다. 잘 쓰는 글로도 복음을 전하고 잘하지 못하는 말로도 복음을 전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주의 일,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부심입니다. 이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 돈 문제입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이 돈에 관한 부분인데, 이 돈에 대해서 바울은 거리낄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게 죄가 된 거냐라고 물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고린도 교회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활비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비량 선교를 했으면 그건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참 존경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이 생활비를 받지 못한 것을 가지고 바울의 적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도가 아니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받을 수 있지만 바울 자신은 그것을 달라고도 못한 사람이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다른 사도들, 말씀 사역자들, 이런 이들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것은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제 그런 가르침들, 제사장들에게 대하여 이제 성도들이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게 된다.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생활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대 전통에서도
무엇인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그런 복음 사역자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생활비가 제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문화권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전통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더 그런 것은 당시의 헬라 문화권도 그랬습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이제 철학자들이 많았는데 철학자들이 누군가를 가르칩니다. 선생이 돼요. 그러면 이 철학자가 누군가를 가르치게 될 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하여 보수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헬라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분이 참 뛰어난 사람이다가 보니까 아마 가끔은 무료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께서 무료로 가르치는 것은 당신이 전하는 그 진리를, 그 지식을 가치 없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수준 높은 지식을 전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요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충고하고 비판했던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 자체가 무엇인가 선생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고 교회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바울은 자격이 없으니까 안 받았다. 자기 자신도 말하자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달라고도 주장도 하지 못한다. 자, 저대로 된 저 베드로를 봐라. 저 요한을 봐라. 다른 사도들은 당당하게 복음들을 전하면서 교회들에게 보수를 받지 아니하냐.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8절이에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바울이 그렇다면 다른 데서도 전혀 안 받았는가? 아니, 또 그렇지는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또 자신이 스스로 해낼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달라고 하지를 않았지만 다른 교회에서부터는 받은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강도짓을 했다고 그래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받아도 욕하고 받지 않아도 욕해요. 예, 욕하려고 하면요, 이유는 끝없이 많은 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받아냈다라고 했거든요. 강도처럼. 그래서 바울이 지금 탈취한 것이라. 이 말은 이 탈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당시 이제 그 문화에서는, 헬라 문화 쪽에서는 지금하고 다른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과 성끼리 싸우면 전쟁에서 이긴 쪽이 진 쪽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전리품으로. 이것을 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야 턱도 없는 이야기지만 2000년 전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즉 탈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보고 강도라고 해서 억지로 받아냈다라고 말하는데 그래, 난 이건 내 권리야. 그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권리 따라서 때로는 주는 것에 대하여 비굴해하면서 이거 받아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당당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 이상을 함께 있을 동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바울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좀 부족했는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마게도냐 쪽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 비용을 충당해 줬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사도 바울의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그는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물질이 그에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이제 초청을 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사례를 이제 봉투를 이렇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안 받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는 그 선교사님을 도우려고 했던 것을 접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기 의가 거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고 혹은 선교사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교회가 감사의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전하게 될 때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당당하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공이 던져진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쓰든지 또 선교 사역을 위하여 쓰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안 받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의롭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교묘한 자기의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의의 깃발을 흔드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도 받지, 요셉도 받지, 누구도 받지, 나는 안 받아. 이걸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내가 바울보다 다른 베드로보다 뭐가 부족하냐? 내가 야곱보다 누구 요한보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나도 사도다. 나도 달라. 나도 권리가 있다. 이것을 또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을 할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돈에 대하여 초연한 것입니다. 연연해 하지 않은 것입니다. 목적은 돈이 아니라 이것은 수단이 되는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그런 비용을 충당받으면서 자신의 생계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전념하여 달려갈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대한 교훈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직장에 다닙니다. 왜 직장에 다닙니까? 생계 때문이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다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업합니다. 회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는 목적이 뭘까요? 돈에는 목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돈 벌기 위해서 회사 운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지만 돈 버는 것만이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돈 버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돈 벌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잘못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걸 먼저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나라에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 그분의 통치, 그분의 법 앞에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기 위하여 직장 생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돈을 위하여 직장에 다니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돈을 받는 직장 생활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해서 회사를 키우기를 꿈꾸고 점점 커지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예, 회사가 좀 더 잘 운영되고 덩치가 커지고 고용을 더욱더 많이 창출하기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하는 자세 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크리스찬은 기업의 첫 번째 목표가 세상은 재화를 남기는 것이지만,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이익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불법한 일을 자행하면서 회사를 운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크리스찬에게는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을 교회 한복판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자세로 살게 될 때 우리 크리스찬은 항상 자부심이 없는 만신창이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돈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회사를 내서 돈 벌기 힘들지 않아요? 크리스찬이 직장생활에서 승진하고 진급하고 저 연봉 무슨 10억이니 100억이니 하는 그런 CEO 된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한다고 얻어지던가요? 불법하고 탈법하고 악한 것과 짝하면서 다 뜻하는 대로 성공하느냐 그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며 악한 것과 짝할 때 계속해서 쏟아 부어주는 일을 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분복을 누릴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이 그러더구만요. 아빠, 저는 큰 부자가 돼서 록펠러처럼 많이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속이 빤히 보여요. 네가 록펠러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이냐, 나누어주고 싶다는 말이냐? 부자가 되고 싶겠지요. 지금 적으면 적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 더 주시면 또 더 주시는 대로 선한 일에 힘쓰고,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자부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또 한 가지 바울은 그 자부심의 근거를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즉 진리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지요. 진리에 정말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진리 속에 살 때, 진리 중심으로 살게 될 때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것,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 거짓 사도들처럼 그들 앞에서 징징 우는 소리 안 했기 때문이겠지. 쇼를 안 했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사랑이 많으니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에게는 사랑이 없다라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진리 속에 있으면
진리를 따라서 살 때는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오해해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벗어나 있으면,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입니까? 만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면, 진리를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임금은 진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알고 성령까지 받았던 사람이 사울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임금이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비교하는 그런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진리를 떠나게 됩니다. 진리를 떠난 사울 임금, 진리와 함께 있던 사울은 당당하고 멋있었는데 진리를 떠나버린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광기를 발하면서 조그만한 일에도 흥분하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초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울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아주 불쌍하게 보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주었어요.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보면서 사울 왕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 울어요.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소리 내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나는 너를 해롭히는데 너는 나에게 선하게 갚는구나. 나는 악하고 너는 더 선하구나. 다윗아,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네 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까지 합니다. 놀랍게도 사울의 이 축복이 그대로 다윗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울고 있는 이 모습, 이 탄식하는 영혼의 이 아픈 모습, 그런데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울기까지 했던 이 사울이 다음에 또 눈물이 마르자마자 다윗을 죽이겠다고 또 달려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진리를 떠나면, 진리를 벗어나면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자부심, 그것은 진리가 내 중심에 있을 때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 때입니다. 그럴 때 당당한 것입니다. 다윗은 진리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다윗 왕도 진리를 잠시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만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자신을 함께 하시고 자신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희미해져서 다윗이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하나 하지요. 블레셋 왕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을 찾아가서 나를 신하로 써주십시오. 내 밑에 600명 군사가 있습니다. 나를 신하로 사용해 주시고 저 사울 임금으로부터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얼마나 잘못된 선택입니까? 다윗은 저 블레셋의 그 군사들을 무찔렀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블레셋 왕의 쫄개가 되겠다고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는 이 초라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그런 일이 있자 말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야 될 것 같은데 1년이 넘도록 다윗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블레셋 왕 아기스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정말 사울 왕은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기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선택을 잘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과 짝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도 잘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주일날 일생 동안 주일을 지켜오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주일날 다른 곳 골프 치러 돌아다니고 다른 일을 해도 교통사고 계속 나라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좋은 일이 많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평안했어요. 더 좋은 것 먹고 잠도 잘 자고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드디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생사를 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력을 기울인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도 우리와 함께 전쟁터로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이 이 칼과 창을 가지고 저 이스라엘 군사를 무찌르는 일로 지금 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리를 떠나 있었던 이 다윗에게는 이제 더 이상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아기스 왕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소리 못하고 끌려갔어요. 그 전쟁터로 막 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진리 속에 살아왔던 그 다윗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 다른 장관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저자 다윗은 옛날에 우리 군사를 죽이던 바로 그자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갔다가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함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하고 왕에게 반항을 하니까,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말합니다. 여보게, 나는 자네를 믿네만 내 다른 부하 장수들이 자네를 믿지 않아.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집으로 돌아가게 그랬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내가 나쁜 짓을 해도 그냥 잘해주시네요. 다음에도 또 그럴게요. 이럴 줄은 몰랐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 왔더니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자기 동네에 왔더니 자신의 식솔들이 다 잡혀갔어요. 저 아말렉 떼강도들에게 자신의 처자식들이 전부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600명 군대의 그 처자식이 다 끌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회초리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돌을 들고 그 600명 그 바울의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모면하고 결국은 그 처자식을 다 살려내기는 했습니다만 다윗에게 뼈아픈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다윗됨은 진리와 함께 있을 때, 다윗의 그 대장부는 진리와 함께 있을 때, 다윗의 그 아름다움은 진리와 함께 있을 때인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면 초라해지고 누추해지고 비겁해지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겠지요.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뻗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습니까?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내가 현재 진리를 떠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리로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첫사랑이라고 했던 그 기쁜 일,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느꼈던 그 감사,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의 자부심은 하나님의 일꾼됨의 자부심이고, 크리스찬의 자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나오는 자부심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부심은 진리편에 서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자부심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초라하다 할지라도, 이곳저곳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지적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한 대로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통치에 굴복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를 떠나 초라한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를 떠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영광이 아님을 알게 하시사 진리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물질들 가운데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무엇 하나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다만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것이오나 마치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선한 정직이 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며 불로소득 일확천금 꿈꾸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고자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일터의 복을 더하소서. 일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잘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부심을 가지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